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있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기에는 좀 기분이 언짢은데요, 그럼에도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리스도는 좋은데 크리스찬은 싫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좋은데 크리스찬들은 싫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너무 안 닮았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은데 그래서 크리스찬은 안 좋아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요, 호감적이기보다는 비호감적입니다. 친절하기보다는요 공격적입니다. 섬기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후하기보다는 물질주의적이고요, 겸손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교만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인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립된 섬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립된 섬,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끼리만 있는, 따로 떨어진 외딴 섬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없죠.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매력이, 복음의 삶이 그들에게 드러나므로 야,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요 지대하죠. 섬김의 모습, 사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것은요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과 아울러서 부정적인 부분들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던 브래던 매닝이라는 사람의 말이 제게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패러독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패러독스 덩어리가 아닌가, 쉽게 말하면 모순 덩어리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동시에 의심한다는 거죠. 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품으면서 동시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하는 동시에 남을 미워한다는 거죠. 남을 잘 믿는 동시에 남을 잘 의심합니다. 정직한 동시에 술책을 부립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 자신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 스스로에 대해서 있잖아요, 허탈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이거 목사 맞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잘 믿으라고 설교하는 목사인데 내 모습을 볼 때 허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뭐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잘 품는 것 같고 존중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해답을 주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성경의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나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 바울이라 그래요.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더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 바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신앙생활을 하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사도로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고, 어느 날 또 보니까 나는 성도 중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 사도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뭐예요? 다른 성도들하고도 나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죄인이고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가 신앙이 성숙하고 노년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왜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번뇌로 가득 차 비탄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답이 없다는 거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도리어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 나의 민낯을 보게 되니까 울부짖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점점 떳떳해지고 계세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어쩌면 주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가면 갈수록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새 사람은 되었어요. 근데 육신적인 옛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내 삶의 죄를 범하고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계속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뭔가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 신앙이 한 걸음 나아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신앙이 2걸음, 3걸음 뒤로 가 있어요. 차라리 한 걸음 정도만 뒤로 물러가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미끄럼 타듯이 저 밑에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럴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아울러서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만 그럴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대단한 존재인데 우리만 또 한편에서 연약함이 드러나느냐?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요. 근데 또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 중에 뭐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나요? 뭐 베드로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망가졌던 그들, 죄인들이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의 삶을 지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실패됐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꼭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랭킨 윌번이라는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만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100%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고민하고 언제 절망하나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 모습을 보고 내 꼴을 보고 주님 나를 이뻐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고 나누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100%입니다. 99%, 99.9%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 사랑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예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세월도 지나고 이제 그들 앞에 고별하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는 여기서부터 돼야 되는데 제가 왜 사무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앞에 이런 얘기를 주야장창 합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잘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비교가 되거든요. 예수 믿는 나는 저렇게 못해. 그러면서 뭐예요? 좌절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을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세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 윤리적으로 달라져야죠. 도덕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자꾸 신앙적인 말씀을 윤리적 잣대로 가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윤리적인 삶만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삶의 모순만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노년의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나 자신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에서 사무엘처럼 드러나야 합니다. 결국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믿음이, 복음이 그렇게 대단하면 삶으로 증명해봐,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좋다고 하면서 너의 삶은 그게 뭔데? 이렇게 지금 물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한낱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만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우리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처럼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어.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안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내 아파트에 있는 옆집 사람이, 내가 길거리에서 만난 또 다른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분은 왜 다르지? 저분은 뭐가 나와 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분이 다니는 부산 침례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점점 더 우리에게 높은 잣대를 요구하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야고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살아가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누구의 것 빼앗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고 뇌물도 받지 않았으니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의를 과신하는 교만의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난 이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남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자,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사무엘상 12장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놀라운 건 이겁니다. 사무엘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 거죠. 당신,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당신 말이 다 옳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깨끗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년의 사무엘은 노년의 엘리 제사장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사사시대, 영적으로 혼탁했던 시대. 자, 그러면서 왕정시대로, 왕을 세우는 시대로 바뀌는 그런 어떤 변화의 전환점에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파워,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미스바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에 하늘에서 우레가 임할 정도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의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사무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많은 돈을,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착취하고 거짓과 억압과 뇌물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신의 순결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사역들을 잘 보시면 엘리야, 엘리사처럼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도덕적인 삶의 모습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이번에 큐티하면서 다시 묵상을 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마칠 때에, 은퇴할 때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그리고 괜찮은 지도자였다라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들어서 김정성 목사님 당신 이러지 않았냐고 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섭섭함이 있는 분은 010-4568-79990으로 효도 잘 이게 안 돌아가네 이게 연락을 주세요. 이런 무엇이 능력인가요? 예, 병 고치는 것 능력입니다. 특별한 이적, 기적이 드러나는 것 능력이죠. 저는 그래서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수요일 기도하든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눌려있는 그러한 어떤 무거운 짐들이 예배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함, 깨끗함, 청렴함, 이것도 능력입니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탁월하지 않으세요? 정직함이 탁월함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말씀이 정직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사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길은 무엇하며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정직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당연히 정직해야 하고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리더십 강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리더로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리더로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좀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뭐라고 답변했냐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내게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정말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보다 더 힘든 것, 바로 그것은 목회자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더 힘든 것, 사역자로서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 은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고 우리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람데오 아니겠어요? 어린 나이에 나시리로 구별되어 성전에 들여지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의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언제까지요?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제가 그랬죠. 위기 중의 위기는 위기를 모르는 거라고. 그런데요, 위기 중의 위기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이 잘 풀리고 있나요? 문제 없나요? 여러분 그게 위기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엉키고 설켜 있어도 나와 하나님 관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 자리를 안다, 그런 얘기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거듭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내가 앞으로 이제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은퇴를 하고 나면 두 가지를 하겠대요. 하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자, 사무엘은요, 그동안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하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 지도자인 사사의 역할까지 혼자서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결단을 하는 거죠. 이제 왕으로 사울이 세워질 거니까 정치적인 리더십은 누가? 사울 왕이 하라는 거죠. 나는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고, 예언자로서 여러분이 바르게 나아가도록 의로운 길을 계속 제시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은 자신의 역할, 그리고 사울 왕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울 왕은 영적권이 리더십에 있어서 사무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모처럼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치의 생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일에 자신의 권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리더십을 가지려면 사울 왕은 발벗고 뛰어도 못 따라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만약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무엘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 세운 것 하나님이 후회하시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붓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보면요, 사무엘만 그랬나요? 침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표현이 있죠. 많이 모이면 장땡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나요? 제가 보면요, 머리를 수그리는 걸 보면 많은 성도가 있으면 성도들이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차원인데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한테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가 주목받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주목이 빼앗기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아니요, 나는 흥해야 되고 예수님은 쇠하여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태도가 있나요? 내가 드러나야죠.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는데 내가 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흥하고 나는 사라지는 거죠. 침례 요한도 자신의 위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윗도 어떠했나요? 여러분, 내 위치, 역할을 잘 하려면 제가 한 번씩 인용하죠. 경계선 걷기를 잘해야 된다고.
줄을 잘 그어야 돼, 줄. 이 선을 넘어야 될지 넘지 말아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비전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뭐 큰 일도 하지 않고 놀라운 일도 하지 않고. 근데 이 말 속에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뭐예요? 자기 역할이 뭔지, 위치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막으시나요? 나는 성전 짓고 싶어요. 그리고 밀어붙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내 다음 때에서 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톱하죠, 스톱.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죠. 일꾼 준비, 제목 준비, 돈 준비 다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이 지은 거구나.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성전 다윗이 지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솔로몬 왕은 뭐 했을까요? 성전 건축하는데 숟가락 하나 올린 거예요. 밥 숟가락. 솔로몬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요? 다윗이 그 역할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잘 보세요. 사울 왕 처음엔 그렇게 겸손했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내가 갈 거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리더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 일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울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의 불순종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른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망각한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디까지 갔나요? 광야 여정을 백성들과 함께 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나안 땅은 내가 갈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그 힘든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저 앞에 두고 이제 바톤을 넘기라고 하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이럴 때 바톤 넘기기는. 그렇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끝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위치, 내 역할을 알고 거기에 맞게 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지혜롭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왜 내일 하면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 역할 속에서 그냥 그 일을 감당하면 되지 왜 텀벙텀벙 여기저기 다 간섭하냐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위치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움직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갑니다. 여기 이제 손자 손녀들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손자 손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꼭 커피를 사야 돼, 그죠? 다른 데는 그런 상식은 없는데 손자 손녀를 자랑할 때는 커피를 사고 막 밥을 사고 막 그래요.
그만큼 행복하고 너무 좋다는 얘기죠.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얼마나 이뻐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조부모 유형 중에요, 헬리콥터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헬리콥터형. 어떤 분들이냐면 손자들 주위를 늘 빙빙 돕니다. 자, 자기 자녀들의 양육 태도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니까 자기 아들 부부가 손자 손녀 대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손자들의 구세주로 군림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요.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죠? 경계선 긋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계선 긋기를 한다는 건 뭘까요? 자녀를 돌보는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 조부모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뻐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데 자녀를 양육하는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의 조력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돕는 자지, 조력자지, 내가 손자 손녀의 부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러한 경계선 긋기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최근에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파트 샤시 공사를 하는 분이세요. 저희 집도 샤시를 바꿨습니다. 작년에. 외풍도 세고 뭐 아무튼 시끄럽고 오래도 되고 해서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아쉬운 게 이 공사한 분들이 좀 꼼꼼하게 안 한 거예요. 또 목사가 이것저것 뭐 자꾸 지적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우리 아파트에 있는 집사님 집이 이 샤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몇몇 집사님이 이제 물어봤어. 샤시 공사한 대표한테 예수 믿는 분이냐고. 예수 믿는 분이래. 이분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서울에 계신 분인데 부산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 와서 뭐 서울보다 부산에 일거리가 별로 없지 않겠어요? 시장도 좋고. 근데 얼마나 꼼꼼하게 일을 정직하게 했으면 혼자 내려왔는데 그게 벌써 7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계속 일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저분이 하면 일을 어떻게 하니까? 확실하게 하니까. 예수 믿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보면 알아요? 자기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니까 소비자들이 알아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는 그러면 교회에서 인정 안 받고 막 살아갈래?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 같은 공통 부모 아니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승부는 세상입니다. 세상. 가장 가까운 가정, 그리고 어디요? 일터.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 대한 공부도 오후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고 못된 깡패들도 의리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깡패 의리보다 못해가도 되겠어요? 이거 우리 스스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냐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소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다, 어떤 소명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마르틴 루터는 제가 글어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명을 하나님의 가면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가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소명을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일터에, 가정에, 교회의 세상 속에 숨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마치 술래잡기를 하는 한 어린아이가 방 안에 어딘가에 숨었을 때 그 아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 어딘가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요? 가정에 계신다는 거죠. 어디요? 일터에 계신다는 거죠. 어디요? 세상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운전할 때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면, 그 소명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절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소속이 어디냐를 먼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내 위치와 역할을 알아서 감당해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을